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들려주시고 우리 심령에서 귀하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살면서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사는 것의 장점은 집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무슨 전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본인의 과실로 파손된 경우가 고장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무료로 해결해 줍니다. 지붕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앞에 잔디를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오면서 처음으로 개인주택에 살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넓고 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집이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반면에 이제 관리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집에 전기가 고장나면 해결해야 되고 냉장고가 고장나면 또 해결해야 되겠죠. 지붕이 문제가 되면 스스로 해결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힘든 그것은 여름철이 되면 2, 3주 간격으로 잔디를 깎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잔디에다가 또 잡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재미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1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힘에 많이 부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만약에 개인주택에 살면 스스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사 와서 잔디는 스스로 깎아왔지만 잡초 관리를 하지를 않아 갖고 HOA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들 잔디밭에 여기저기 보이는 무성한 잡초를 뽑아보기도 했지만은 쉽지 않을 뿐더러 그것도 그때뿐이고 몇 주가 지나면 잔디 사이에 못 보던 잡초들이 새롭게 나와 있었습니다. 약을 사다 뿌려도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잔디를 뽑기도 했는데 잔디도 뽑히지만은 잡초를 뽑기도 했는데 잡초도 뽑히지만은 잔디도 옆에 있던 잔디도 같이 뽑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을 사서 그래서 잡초에 뿌렸는데 잡초 주위에 잔디에도 약기운 때문에 누렇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경고가 누적되고 벌금이 쌓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곳에 맡겼습니다. 잔디만 아름답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보통 그대로 방치하면 잡초도 같이 자라게 됩니다. 잔디와 잡초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도 비슷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곡식이 자라는 곳에 가라지도 같이 섞여서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무엇은 무엇무엇과 같다. 이건 아람어의 관용적 표현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한다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상황과 같다라고 이해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좋은 씨, 이 좋은 씨는 뒤에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아들들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은 인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밭은 세상, 씨를 뿌린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밭을 제 밭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비록 악이 존재하더라도 주께서 가꾸시는 땅이고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땅이 됩니다.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알지 못할 때, 이때는 원수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잘 때 경계가 늦춰진 틈을 이용해서 악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깨어서 경성하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해 태만하고 있을 때, 나의 정욕과 나의 소욕대로 살 때, 그때는 사단이 악을 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사단이 악을 퍼뜨립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습니다. 가라지, 헬라어로 지자니온, 이거는 독보리의 일종입니다. 독보리의 일종. 가짜 밀이라고도 부릅니다.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라날 때는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못해서 먹으면 급한 설사도 나고 구토도 생기고 정말 심하게 되면 목숨도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러한 자신의 자식들, 이것을 세상에 그리고 또 교회에 몰래 심어 놓았습니다. 각종 악을 행하게 합니다. 농사짓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증오하고 보복하고 싶다 하면 상대방의 밭에 가라지와 같은 잡초들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의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해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세상을 파괴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사회 제도, 시스템을 그렇게 또 만들기도 합니다. 문화와 가치관을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미국을 화합하고 안정되게 치리하기를 원하지만 경계할 것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 때문에, 자유주의 가치관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을 펼까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이미 동성애자를 정부 강요로 임명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인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묵인하고 오히려 조장할까봐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가라지는 알곡의 주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숨을 잽니다. 이 세상 안에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각종 악을 저지르는 불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에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라지라고 말씀했는데 가라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라지의 특징이 먼저 생각할 것은 위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장한다. 곡식과 가라지는 싹이 난 초기부터 결실을 거둘 때까지 사람들의 눈에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곡식인지 어떤 게 가라지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 내에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잘 분간이 되지 않게 위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를 보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나오는 뉴스, 정보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난감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자기 것을 보게끔 하려고 제목도 자극적인 것을 쓰고 그 내용도 자극적인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하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가라지의 또 다른 특징은 잠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오기까지 평상시에는 곡식과 마찬가지로 외형이 비슷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결실기에 이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라지들은 평소에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감춰진 모습을 드러내서 알곡에게 해를 끼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처음에는 잠복하면서 무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오한이나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서 바이러스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가라지는 독이 있어서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알곡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인체에도 큰 피해를 안깁니다. 사단의 자식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해악을 끼치고 정의가 사라지게 하고 교회 내에서도 각종 분란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공중 잡은 사단이 흩뿌려 놓은 악한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하나님 자녀고 누가 마귀 자녀인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결실의 때가 되면 확연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에 대항해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말합니다. 이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본 모습을 나타낼 때는 세상이 생긴 이후로 겪어보지 못한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역사 이래 예수님 승천 이후, 성령 강림 이후 이런 식으로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되어서 우리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지 아닐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의 깊게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가라지, 즉 자신의 자식들을 덧뿌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뿌린 씨 위에 한 번 더 씨를 뿌리는 행위죠. 덧뿌렸다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자녀들 씨를 뿌리셨는데 마귀가 사단의 씨를 자신의 자식들을 뿌린 것입니다. 두 개의 씨가 섞여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와 신명기 2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종류의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한 씨앗도 올바르게 수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진리 뒤에 더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이방 신앙과 결코 섞여서는 안 된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라지의 씨앗을 곡식의 씨앗 사이에 덧뿌려 놓은 마귀의 행동,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의 백성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의 생각인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 길로 가면 된다. 이 길이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을 찾고 높은 것을 찾고 많이 가진 것을 찾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때로는 누르고 그렇게 해야지 지혜롭고 성공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로 다 가다가는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약해 보여도 그때가 되면 이 가는 길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결실할 때 보니까 곡식도 보이고 가라지도 보입니다.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때가 되니까 마귀의 자식들도 정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중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은,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좋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연세대에 연구교수로 있을 때 한 동료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다른 동물들은 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어찌 보면 초등적인 질문 같지만 이 사람의 지식을 생각하면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으로, 다른 동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다른 동물이 먹는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모양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매로서 그 나무나 씨앗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가라지가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지만 결실의 때 그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이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결실의 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즈음에 악의 세력이 악한 행동이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종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을까?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종은 알지 못하지만 집주인은 압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미움, 증오, 그것의 뜻인 에크드로스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원수는 미움, 증오. 문자적으로 원수의 역할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뒤쪽에 39절에서 이 원수를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마귀는 모든 악의 배후에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이용해 세상의 악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합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종들이 보니까 곡식 곁에 함께 붙어있는 가라지, 그걸 보고 매우 거슬렀습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종들은 저걸 당장 뽑아버리고 모조리 뽑아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겠지요. 가라지의 뿌리가 밀의 뿌리를 감고 있어서 밀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종의 말대로 뽑아버리면 더 많은 밀을 생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의 이 말은 지혜로운 말 같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함께 뽑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종들은 이 가능성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신들의 생각에 밀은 얼마쯤 조금 뽑혀도 가라지를 뽑음으로써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 보면서 당장 처벌받기를,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일어나는 것, 악한 사람들 보십시오. 당장 심판해 주십시오. 주님의 심판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원할 때 당장 심판해 주기를 원하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가만히 두고 지켜보라 말씀하십니다. 악이 창궐해도 주님께서는 여유롭게 대처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처하셨다고 악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나타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 때로는 사단이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당장 뭐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기 주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는 것, 그래서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은 곡식들, 주님의 백성들이 다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쓰시는 것입니다. 악이 횡행해도 바로 심판하지 않음으로써 택하신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당할까 봐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잡초를 뽑다 느낀 건데 보통 잡초, 가라지는 보통 곡식보다 더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을 때 종종 어리고 약한 곡식도 함께 뽑힐 수 있는 것입니다. 곡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는 그 주인은 가라지를 뽑고 싶은 종들의 그 열심, 그거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확량보다 자기 백성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열심은 구약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에 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완성돼서 노아와 그 가족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 롯과 그 가족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시대 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도 애굽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셔서 재앙으로 치시는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심판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장막에서 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할 때
인맞은 14만 4천의 주님의 백성들을 보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심판 중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소중히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주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가라지보다 밀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가라지에 대해서 이렇게 참으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도 참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은 종들에게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버려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너희들은 관여치 말아라라는 것이죠.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은 선과 악,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며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길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언제까지나 인내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침내 추수 때가 왔습니다. 세상의 끝날이 왔습니다.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이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도 같이 자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살면서 교회 내에도 주님의 자녀들 외에 마귀의 자녀들도 같이 공존하다가 마침내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주인이 추수꾼에게 말합니다.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라. 추수꾼은 주님의 천사들입니다. 마지막 때 천사들이 주님의 심판을 대항할 것입니다. 그때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됩니다. 갈라집니다. 추수 때이기 때문에 가라지와 곡식이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추수꾼인 천사들이 손쉽게 가라지, 악한 영혼들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단으로 묶습니다. 불사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곡식과 가라지 같이 공존했지만 이때 가라지는 구별돼서 불사름을 당합니다.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집니다. 주님은 42절에서 이들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고 고통 가운데 이를 갈게 됩니다. 이곳은 밤낮으로 쉼이 없는 곳입니다. 고난의 연기가 영영토록 올라가는 곳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해도 교회 내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주님이 보고 계시며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곡식들이 추수가 됩니다. 곡식들을 곡간에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늘나라 입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인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은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서 영영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여 나란히 자라고 번성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알곡을 열심히 키워나가야 합니다. 추수 때 하나님 앞에 알찬 알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에 의해서 그 좋은 세상이 조금씩 더럽혀지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마귀의 자식들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심판이 행해지지 않아 우리가 의아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다칠까봐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시고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어하시고 통치하시고 관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이 추수 때 정말 알찬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정말 알찬 알곡이 되어 추수의 창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